그래서 나훔 3장 4절, 5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의 여주인 곧 아리따운 창녀가 많은 행음을 벌였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 행음으로 민족들을 팔며 자기 마술로 가족들을 파느니라.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얼굴 위로 들추어올려 그 민족들에게 내 벌거벗음을 보이며 그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일 것이요.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3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 1절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리아가 한때 강한 왕국으로서 주변 나라를, 약한 나라들을 다 공격해가지고 점령하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이 아시리아에 망했어요. 심지어는 유다 남쪽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피 흘리게 하는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왕과 권세를 잡은 자들, 그들이 그 욕심을 계속해서 주변 국가를 점령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게 힘이라는 게, 여러분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에 가면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권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정부로부터 오죠. 정부. 그 정부를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이유가 딱 두 가지로 로마서에 다 나와 있어요. 첫째는 악한 자를 징벌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도록. 근데 이놈의 정부 권력을 가지면 약자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결국 권력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잘못 행사하면 그 권력 때문에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아시리아 왕국이 올시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1절 3절에 보면은 어떻게 살육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송장들이 그냥 쌓아 올라가고,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 4절에 보면 이는 마술의 여주인 곧 아리따운 창녀가 많은 행음을 벌이기 때문이라. 마술의 여주인 곧 아리따운 창녀. 여러분, 창녀는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잘생겨야 돼요. 날씬하고 잘생겨야지. 그래서 남자가 돈 주고 사지. 아니, 예쁘지도 않고. 근데 누가 사겠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시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 워싱턴 DC가 그냥 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5분 거리 차로. 그리고 그 워싱턴 DC를 들어가면 14가라고 해요. 14가. 근데 그 14가를 쭉 타고 가면 미국 이민국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부진하는데 웬 오른쪽에가, 아이고야, 미국 여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젊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난 처음에 뭔가 그랬어요. 미국 와고 처음으로. 그래서 그냥 이 일을 보고 되돌아오는데 트래픽에 서 있으니까,
아이고 여자들이 와갖고 막 문을 두드는 거예요. 또 나 여자를 놀래본 적 처음이네. 와, 얼른 그때는 이 오로 이게 아니었어요 다. 그러고 얼른 문부터 잠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때서 그런 여자들이구나. 근데 14가 15가 16가면 그 16가가 백악관이 있어요. 백악관. 근데 어떻게 주여 두 불락 사이에 14가는 완전히 창녀촌. 나중에 가보니까 다 때려 부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참 그런가 보세요. 여기에 니느웨 이 도성, 니느웨 그 나라를 마술의 여주인, 곧 아리따운 창녀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나라가 이런 마술, 이런 행음, 그 도시에는 실제로 많은 창녀들이 몸팔아 돈 벌고 그랬겠죠. 그리고 마술. 그러니까 이 지금 니느웨 도성은 그야말로 이런 마술, 창녀, 행음 이런 것으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바다가 됐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근데 그 4절 마지막 부분 봐요. 그녀가, 그러니까 이 그녀 바로 아수르가 자기 행음으로 민족들을 팔며 자기 마술로 가족들을 하느니라.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니느웨 이스라엘 이 아수르 백성들이 이런 우상 숭배, 속임수, 마술들로 자기들만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정복한 나라들마다 자기들의 마술, 자기들의 신 이런 것들을 다 행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변 국가를 점령하면 자기들 같이 만들었어요. 꼭 바벨론 왕국, 적그리스 왕국도 했던 것처럼 그들이 점령한 나라를 그런 식으로 완전히 부패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복한 나라는요, 정복당한 나라에게다가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모든 그런 마술 이런 것을 같이 행하도록 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점령해가지고 한국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자기들의 신사를 참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참배할 수가 없으니까 절을 안 했죠. 근데 무서워서 한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의 거의 세상에서 유명한 큰 교회 결국 엎드려 절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회개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 어머님 그 젊은 나이에 30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그 담임 목사와 함께 그 거부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셨어요. 저는 이런 믿음의 어머니 자손이란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 젊은 이제 30대면 젊은 여자 아닙니까? 어린 자식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 알려면 어떤 시험을 겪어봐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자기 믿음 아직 멀었어요. 저는 저 우간다에서 저렇게 크리스천들을 학살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아무리 크리스천들을 박해해도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했지만 결국 로마의 장수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아요. 그런 유명한 영화들도 만들어가지고
결국 자기도 잡혀서 처참하게 로마의 장군이 그의 믿음을 위해서 처참하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세요. 고넬료, 로마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 믿고 구제에 힘쓰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케 해서 결국 복음 듣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라가 아수르가 이렇게 정복한 주변 국가까지 자기들이 한 이 마술, 우상 숭배, 이런 행음, 이런 걸 다 그들도 하도록 만들었어요. 자기들만 그렇게 한 거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그녀가 자기 행음으로 민족들을 팔며 자기 마술로 가족들을 파느냐,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행음으로 민족들을 사고 팔고 자기 마술로 가족 팔고 그야말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에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군대들의 주께서,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 주님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군대를 거느리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노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얼굴 위로 들치어 올려 그 민족들에게 내 벌거벗음을 보이며 그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일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너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잔인하게 굴고 심지어 정복한 나라들에게 온갖 우상 숭배, 마술 이런 걸 가리키고 그들도 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너를 아시리아를, 니니웨를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얼굴 위로 들죠. 여자애, 그러니까 행음하는 여자에다 비교했으니까 니니웨를 그 여자 옷자락을 들치워서 얼굴까지 올리면 밑에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뭐 남자야 옷 벗고 해도 여자에게는 그게 수치거든요. 옷을 벗긴다, 그보다 큰 수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내 옷자락을 내 얼굴로 들추어 올려 그 민족들에게 내 벌거벗음을 보이며 그 왕국들에게 수치를 보일 것이요. 그 말은 바로 너희들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복했던 주변 국가들,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 그 국가들 중에서는 유다도 있어요. 그들에게 모든 수치를,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처참하게, 그야말로 치욕적으로 패망을 하게 만드신 거죠. 그게 역사예요. 그렇게 망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또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너를 비천하가며 구경거리로 세우리니. 그러니까 니니웨가 멸망하는데 그야말로 추한 모습으로 멸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 가령 오물, 쓰레기. 그러니까 보세요. 그 찬란했던 니니웨 도시가 멸망을 당하면서 그 니니웨를 공격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바벨론과 메대. 그야말로 송장으로 가득 찬다가 온갖 쓰레기 뭐 이런 거 다 그야말로 더럽고 추하게, 그야말로 다른 국가들에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처참한 모습. 그래서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너를 비천하가며 구경거리로 세우리니.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막 냄새나고 추한 거 있으면 폼하고 지나가잖아요. 옛날에는 니느웨의 도성, 찬란한 도성. 예를 들어 지금 말하면 서울. 한국에 지금 이거 몇 시쯤 지나가면 이 지방 도시와 서울과의 격차가 심해가지고 도시들이 다 문 닫고 난리 난대요.
전부 서울이래요. 아무리 지방에서 해봐도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점점 도시 인구수가 줄어들고, 한때는 도시가 이제는 뭐 군으로 떨어지고, 군이 뭐 면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니니웨가 모든 사람들이 가서 살고자 하는 그런 찬란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정말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으로 아주 망한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피폐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와, 니느웨 아시리아.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아주 극빈한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만 그런 거 아니고 일본, 저 동남아시아를 갔는데 캄보디아인가 어디에서는 춤조를 준비해서 춤추는 여자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든 아직은 미국이 세계의 강국이에요.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들을 방문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또 그 여자가 또 수상이 됐는데 뭐 옛날에 한국이 기어오른다고, 한국이 일본을 기어오른다고 그런 막말까지 한 그야말로 그 지금도 신사참배 해마다 해대고 아주 호약한 여자가 일본 수상이 됐어요. 그런 자들은요, 또 권력 앞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어떤 근엄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꼭 아부형으로. 그래도 우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예의 바르게 하면서도 할 말 다 하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근데 한국에 소위 내란당은 나라가 망해도 좋으니까 이재명만 망하면 된다. 나라가 망해도 좋으니까. 어쩌다가 한국이 어린 아이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까지 이뤄가지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와, 진짜 저는 진짜 와. 근데 보세요.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냥 새로운 수상까지 됐겠다 그래갖고 신나가지고 이제 군악대 하면서 안내를 하는데 이제 일본 국기, 미국 국기가 있는데 그 앞에서 잠깐 서서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수상이 안내를 하면서 거기에 그 일본 국기 앞에 이렇게 서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고 가는데 딱 무시하고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수상이 놀래갖고 입을 떡 벌리고 있다가 쫄쫄쫄 따라가는데 아이고 참 그것도.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래도 국기 앞에 그대로 딱 서서 같이 묵념하고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근데 보세요. 왜 저렇게 주변 국가들이 저 난리인 줄 아세요? 힘없는 나라 대통령이 가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미국이라는 강한 나라에 대통령이 가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와, 옛날 니느웨 그야말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벌벌 떨게 했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때 망해가지고 1940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니느웨가 망하기 전에는 니느웨를 바라봤겠죠. 자들이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이제는 막 진짜 거기는 가고 싶지도 않거든요. 보고 싶지도 않고 니느웨가 피폐하게 됐도다, 이제 망하게 됐도다. 누가 그녀를 위해 애곡하리요?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해 이루할 자들을 구하리요? 자, 이거 일종의 이제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거죠.
내가 권세를 주니까, 힘을 주니까 너는 그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잔인하게 사용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행음 저지르고 주변 국가들까지 가리키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망하는데도 누가 너를 위해 울겠냐?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해 이루할 자들을 구하리요? 예?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했을 때 그 망한 모습을 보고 울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니까 누가 울었다고 그랬어요?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울었죠.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돈도 벌 수 없어요. 니느웨와 장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도 이 정말 괴롭히고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누가 그 망했다고 해서 아쉬워하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나움을 통해서 이 망하는 아시리아에게 일종의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여기는 니느웨, 아시리아, 내가 사람이 많이 거하는 노보다 나으냐? 이 노는 사실 다른 이름에 부르는 테베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진 도시로서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이 노라는 이 도시가, 이 노라는 것이 도시 이름이 이것이다. 근데 테베스 그런 이름으로 알려진 옛날 고대 이집트 도시였는데, 이 노라는 도시는 아주 강하고 부유한 도시로서 이집트 남쪽 나일강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는 강력한 동맹국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내가 사람이 많이 거하는 노보다 나으냐? 그러니까 티베스보다 나으냐? 노는 강들 가운데 놓여 물들이 그곳에 사방을 둘렸으므로 바다가 노의 방백이 되었고 그것의 성벽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물들이 그곳에 사방을 둘러싸여, 쉽게 말하면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많으니까 농사도 잘 될 것이고, 하여간 모든 면에서 이 티베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수도가 그렇게 풍성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강들 가운데 물들이 그곳에 사방을 둘렀으므로 바다가 노의 방벽이 되었고, 그리고 바다가 방벽, 그러니까 쉽게 쳐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쳐들어가려면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티베스가? 그들 다 물리치죠. 그러면서 그곳의 성벽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되니라. 그리고 이제 동맹국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그 옛날부터 굉장히 강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요. 에티오피아 대단해요. 아프리카 국가지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8장에 나오면 그 이디오피아 네시, 그 네시가 재무장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이사야 책을 하나 사가지고 오다가 읽다가 그 빌립 선자 만나서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디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 되매 이들이 동맹국이에요. 여기에 왜 이집트 수도가 노인데 왜 또 이집트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이집트에도 이렇게 지방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방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이 협조를 안 하면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근데 너무나도 이 티베스, 이집트의 수도가 번창하니까 거기도 그 지방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와 잘 해야 자기들에게 떨어진 거 있으니까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했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지방 이집트 그런 그 지방 관리들이 다
협렬을 됐어요. 그녀의 힘이 되매 그것이 끝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이 티베스라고 하는 이 도시, 니니웨 도시 못지않은 그런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지금 아시리아 이 니니웨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번영을 누린 그런 도시였어요. 아주 끝이 없어 그랬어요. 끝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북과 루비, 여기에 북과 룹은 지금의 그 리비아, 그 나라들이 너를 돕는 자가 되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움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니느웨 왕에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야, 그 니느웨 도시가 그 노라는 도시보다 나으냐? 노가 얼마나 튼튼하고 부유하고 그야말로 아주 요새 도시가 노 아니었느냐? 근데 그거 망했거든요. 어디에 만족하십니까? 아시리아 왕국에 전에 망했어요. 아시리아 왕국. 근데 이제는 니느웨 차례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 되매 그것이 끝이 없었으며 북과 룹이 너를 돕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노를 도왔어요. 그럼에도 그녀가 끌려가. 그러니까 여기에 그녀는 바로 노라고 하는 티베스, 이 도시, 그녀가 끌려가 포로로 잡혀가며 그녀의 어린아이들도 모든 거리의 꼭대기에서 내던져서 산산조각 났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노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그랬죠? 어느 나라에서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시리아에 멸망했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 나라를 멸망시켰냐 그러면, 정보해가지고 그 포로로 다 잡아가는데 아이들을 모든 거리의 꼭대기에서 내던져서 산산조각 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다 던져갖고 아주 산산조각이 나도록,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녀의 존귀한 자들을 두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기에 그녀의, 그러니까 이 티베스의 존귀한 자들, 권력자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 그 말은 꼭 물건 제비 뽑듯이, 그러니까 나는 얘 사가지고 내 부려먹겠다. 또 예를 들어서 이쁜 여자가 있으면 난 저 여자 사가지고 내 부려먹겠다. 이런 식으로 그 고귀한 자들, 그래도 힘이나 쓰는 이런 사람들, 권력자들, 그들을 꼭 물건 사고 파는 식으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어요. 티베스가 이렇게 멸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녀의 모든 큰 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어도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어마어마한 티베스라고 하는 거대한 이집트 수도에 그 큰 자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도 사슬에 결박되어 가지고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꼭 사슬에 묶어 가지고 끌어갔느냐? 치욕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팁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도 잡혀가지만 그 위에 군림했던 권력자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얼마나 치욕입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면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을 봐요. 너도 니느웨,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도 결국 다 쫄딱 망했지 않냐?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냐? 근데 너도 술 취하여 숨을 것이요. 여기는 이제 물론 진짜 술을 먹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술에 취하여 숨을 것이요, 그 말은 꼭 너무너무 혼비백산해 가지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숨을 때를 찾아 다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와, 너도 술 취하여 숨을 것이요, 너도 그 원수로 인해 힘을 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니느웨를 망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를 사용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완전히 혼비백산, 정신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으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한때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에?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도 그 원수로 인해 힘을 구하란가? 혹시 도울 자가 없는지. 근데 보세요, 그 강했던 아시리아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망해가는데 누가 거기를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주변에 어느 나라가요? 어느 나라가 그 나라를 돕겠어요? 도울 자가 없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거기까지 마십시다. 내 모든 강한 요새들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들 같으니 그 나무들을 흔들면 무화과들이 참으로 먹는 자의 입으로 떨어지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가 이렇게 흔드니까 그냥 구태에 내가 가서 까먹지 않아도 내 입으로 똑똑 떨어져요. 흔들으니까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군사, 아시리아 군사가 적에게 그런 식으로 쉽게 무너져 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들은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니느웨가 처참하게 망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가 지금 이 시대보다도 150년 전은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백성들과 왕이 회개함으로 아시리아는 망하지 않았고 150년 더 영광을 누렸지만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이 국가를 이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친히 심판하신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망한다는 이 교훈,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